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국군 안에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부르심과 유익.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부르시는 소명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요, 구원론입니다. 신학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조직신학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성경을 다루는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시선이 사람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론, 사람을 다루게 되죠. 죄인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들. 그래서 사람을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 다음 시선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론이죠. 그리스도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느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다루는, 전체 다섯 번째 다루는 이 내용이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성령의 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구원론은 성령론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구원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9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양자까지는 과거적인 내용이고요. 성화와 견인은 지금 현재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고, 영화는 미래적인 것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중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성화의 단계, 그리고 견인의 단계에 우리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함께 다루게 되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소명, 부르심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구원은 성령의 특별한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강론 제목이 성령으로 부르심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라고 다미 선교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오보였다. 오보였기 때문에 다시 재림 날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이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지하철로, 버스 다니면서 이 전도지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니는 것도 무의미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라고 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현혹됐다는 겁니다. 많이 현혹되었어요. 왜 현혹되느냐라고 할 때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에 종말이 다 된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재림했다라고 하는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재림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을 기대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칭찬밖에 없었던 교회다, 이래 볼 수도 있죠.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 자체가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역사긴 하지만은 이 믿음에 오래된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가문,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에는요, 당연히 수고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수고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소망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느냐? 주님의 재림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게 이제 휴거라고 하는 건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핍박받는 거죠. 그런 핍박 가운데에 그들이 가진 소망이 뭐냐?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이것은 종말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말세라고 하는 건데,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심은요,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 500명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가 15장 16장 되어지게 되고, 17장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되고, 18장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신 일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참으로 중요한데,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는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의 시기. 말세가 뭐냐? 예수가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이다.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언제까지? 언제인지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종말이요, 말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말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무엇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가 재림했다. 내가 메시아다. 아침에 우리 택시 타고 올 때에 이야기됐던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현혹하게 되는 겁니다. 현혹하게. 지금도 자기가 재림했다고 말하는 예수들이 있어요. 내가 자칭 메시아다. 이런 이단들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루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넘어가죠. 세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마지막 세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많이 미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무슨 때? 주님의 재림의 때. 근데 왜 1장인데 요한계시록 1장인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2장 3장을 지나서 4장부터 이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거나 대접의 그런 심판들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어진 것은 심판들로 인해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사람이 죽게 되어진 그런 많은 재앙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재앙들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드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 무서워하는 마음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겠지만 너희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말이고 말세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존재다. 복 있는 존재다. 말세에 우리는 저주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는 이유는 뭐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죠.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오른쪽은 양들을, 왼쪽은 염소들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양들이에요. 반면에 왼쪽의 염소는 뭐죠? 나와 함께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추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양들이에요. 염소들은 내가 줄일 때에도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도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도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도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무시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죠? 내가. 35절에 내가. 예수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양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보았냐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작은 소자 하나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접대했다는 것이죠.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예비된 날 상속받게 될 양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염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행함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인데 잘못 기록됐네.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 제가 9절을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제가 읽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냐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그를 했을 때 그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그들이 스스로 고행을 했어요. 그들이 선행을 했어요. 그런 것들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믿음의 결과물이지 그 선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공회 앞에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지만 물 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 마음의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 나아가서 그러면은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고 그 예비하신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이에요. 있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지혜에 의해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셨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 인구 80억 인구입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그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감당하실 때에 주로 부르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그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수치를 느낌으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피해 숨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그들에게 가죽을 지어 입히시고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죄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들을 부르십니다. 또 하나는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호렙이라는 산에 양을 치러 갔는데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불꽃만 붙으면 팍 그냥 사라져버리고 하는 그런 아주 얇은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불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모세가 거기에 가다가 음성을 듣게 되죠. 거기에 멈추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한 땅이기에 너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 불리웠던 이 사람은요, 당시에 모든 부분 엘리트였던 그런 사람이었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빛에 비추게 되고 땅에 쓰러지게 되고 눈에 비늘이 덮이게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소리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 그 자리에 엎어지면서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 직가라는 거리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네 눈을 떠라 하고 사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울이 올 거다.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스데반 집사를 죽게 했던 그런 사람의 눈을 제가 뜨게 해줘야 됩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는 이방인을 위해 쓰일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을 부르시는 동시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모든 부르시면은 이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부르심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분명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개인적으로도 부르시지만 사명으로도 함께 부르시더라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효력 있는 부르심.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소요리 문답 31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말이 있어요.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관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우리의 죄가 죽을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니 모든 사역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들어요. 복음을 듣는데 이게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싹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요. 이거는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죠.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마음에 그대로 담겨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또 하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에 담기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그대로 100% 성령님이 가셔서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대로 마음의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 하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에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들리는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들어가든 그냥 통과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다. 이걸 우리는 땅 끝에서 오다 땅 끝으로 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받은 자요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은 교회 가자. 외적 부르심이에요. 또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 이것도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외적 부르심 말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내 마음이 진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네가 믿겠냐? 믿을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는 이것이 내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도 필요하고요. 내적 부르심도 필요합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르심은 완벽하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받은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는 영접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느냐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선다는 말은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겠죠. 앞서 이거랑 반대되는 말이 뭐죠?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에.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 중요하죠. 근데 이 전통은 그냥 교회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에베소 4장 1절 말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글이라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임 단톡방이 하나 있어요. 단톡방에 누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 이런 걸 올리냐라고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단톡방을 나갔어요. 어찌 보면은 문제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서로가 상처를 받고 결국은 하나 되는 것이 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따라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항상 말에 또한 글에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함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반대하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도 부르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이 한 주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또 다른 부르심을 위하여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